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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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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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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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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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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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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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5면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은 시위대 뜰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자기 마음대로 놀릴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유다에는 이미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무너진 성, 또 사라진 희망, 또 백성들의 불신과 멸시 속에서 지금 홀로 이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또 절망의 골짜기에서 회복의 그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전부터 그냥 계속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도 여전히 풀려나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시위대들은 왕의 감시하에 있는 그런 그 구금 공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가로 지금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갇혀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배척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 비웃음 속에서 가장 외롭고 참담한 침묵 속에 지금 에레미야는 그렇게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 번째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다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절망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다 바뀐 뒤에 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좀 두고 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이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갇힌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싶지만 하나님은 이 갇혀진 상황 속에서도 지금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인생의 시위대 뜰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꽉 막혀서 무력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실패, 또 질병, 고독, 불신, 억울함 등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그 자체로 우리를 그저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절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그런 깊은 골짜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한 상태뿐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감옥 안에서도 들을 수 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절망 중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마음을 쏟아부으며 지금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절규하듯이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고라는 말은 단지 규모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이해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밀한이라는 말은 단지 감춰졌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차원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현실을 타개할 힘을 주시고 또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대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야를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도 그 믿음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푸념하고 앉아있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감정이 무너지고 온 몸과 마음의 힘이 빠졌어도, 그래서 기도를 멈추기 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에서도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도록 하는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갇혀있고 묶여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을 고치고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충만하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고 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그냥 놓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살던 환경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죠. 회복의 범위는 건물이나 땅뿐만 아니라 백성의 영혼, 공동체의 구성원의 관계, 예배의 기쁨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찬송과 영광이 되며 열방 앞에 경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적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더러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회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역전시켜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 이상의 것, 예배의 기쁨과 열방의 존경까지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슬픔과 이제 탄식, 그리고 이 잿더미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삶의 축제, 공동체의 회복, 기쁨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 한 2달 이상 준비해온 전도 축제가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그런 열매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지금까지의 그런 것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열심히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또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이라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며 새 일을 행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많이 받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 특히 영혼을 구하는 가장 값진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오늘, 내일, 모레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감옥에도 갇히고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레미야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또 새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식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고 온전한 일을 행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제 3일 남은 우리 전도축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부르짖어서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열매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방관자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구원해온 그 사람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여러 가지로 사정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은혜와 감사만이 넘치게 하시고 열매 풍성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축제 3일 남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방관자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런 영혼이 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오늘 또 저녁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도 참여해 주시고 또 내일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로 바쁠 텐데 교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꼭 영혼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